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97면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민수기 3장 또 그리고 4장에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이죠. 사실은 그 12아들들이 430년 전에 애굽의 고센 땅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과 12명의 아들이 애굽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430년 만에 민족이 많이 수가 늘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12지파에 그 자손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리고 자기 족보를 조상들의 족보를 다 챙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였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거기서 나온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 모세는 동생이고 형은 아론은 형인데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는 모세가 먼저 부름을 받았고 그 형이 동생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그가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그 아버지 한 지파의 요셉이 지파인데 그 요셉의 아들 둘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요. 한 지파인데 두 지파로 갈라져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위치에 올라와서 총 13지파가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빼는 거죠. 그러면 총 13지파 중에서 그 요셉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빼면 내나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서 여기 레위 지파는요. 원래 레위라는 사람은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사실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에 가서 세겜 사람을 칼로 다 죽이고 그 야곱을 고통스럽게 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위치에서 좀 밀려났다가 나중에 다시 레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칼을 다 들고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걸 그렇게 못하게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맏아들에 그래서 르우벤이 큰 아들인데 르우벤보다 더 맏아들의 위치까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레위 지파가 되어서 지금 여기서는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가는 제사장 직분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레위 지파의 임무가 최고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막내 아들이라도요 큰형님이 하지 않으면 큰딸이 하지 않으면요 작은 아들이나 작은 딸 막내 아들이 큰형님의 직분을 감당하면요 장자의 맏아들의 위치에까지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최고로 귀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교회를 섬기는 일도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뭐 이제 온 성도라도 장로보다 더 좋은 그런 지위를 직분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 성도라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요, 전도하지 않은 장로 목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게 되고 상을 얻게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뭐 다 설명은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서 3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래,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과 둘째는 아비후와 셋째는 엘라살과 넷째는 이다말이다. 그러면 아론은요 아들 몇 명? 아들 4명 낳았죠. 4명을 낳았는데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것은요, 아론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그 아론의 아들들도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아들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아 아들들도 다 제사장들이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거기 나답과 아비후라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 하는 것은요, 제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를 멸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술을 먹고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가도 안 가고요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다가요 예배 드릴 때 술을 먹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목사 아들인데 예배가 안 드려진다.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셋째 엘라살과 넷째 이다말이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 뭐 아들 4명이라서 다행입니다. 2명은 죽고 2명이 정신 차리고요. 형 둘이 죽었는데 그 형을 본받지 않고 자기는요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지금도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 경고입니다. 어떤 면으로 본이죠, 그죠?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요, 레위인들은요 그 제사장들을 돕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시종하라, 심부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요 나는 못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고요, 그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요 충성하는 게 그게 상입니다. 자, 7절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시무하라. 자기 위치를 딱 정해주죠. 제사장들의 하는 일을 돕는 일을요 맡겼습니다.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당을 여러분 청소하고 봉사하고 쓸고 닦고, 이게요 레위인들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하라. 성막을 잘 관리하라.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건데, 자기가 제사장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요 그거는 월권입니다. 자, 9절 보세요. 너는 레위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 말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레위인들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그래 아론이요 시키면요 뭐든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주신 상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도 면류관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레위인들은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순종하고요. 그 레위인의 직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해보겠다. 그러면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딱 정해놓은 겁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큰아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래 여러분 원래 12지파의 큰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서모 비라를 간통한 다음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큰아들 맞이해서 여러분 밀려났습니다. 누가요? 레위에게. 그 레위가 장자의 직분을요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이요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돕는 일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요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최고의 영광이고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청소하면서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 상을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식당 봉사를 하면서요 투덜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상 받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 레위인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주신 직분은요 대단히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야의 성막이요 전부 다 여러분 그 텐트고 그다음에 말뚝이고 그다음에 끈이고 천막이고 녹건이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요 여러분 사막에 세우면 전부 다 먼지가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동 풀었다가 또 채로 펼쳤다가 또 거두었다가 이렇게 막 이고 지고 메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 다 틀어서 여러분 닦고 썰고 빨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 자체가요 그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투덜댔다 그러면요 여러분 죽음을 면치 못해요. 왜냐하면 성막은요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오늘도 교회의 청소나 봉사나 뭐 식당이나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신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은 그 돈을 벌으면 좋고 안 벌어도 괜찮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하는 일은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레위인은요 큰아들 맏아들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도요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이 맡은 일이 최고의 영광의 길이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유교 전통 속에서도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는요 항상 좋은 거 주죠. 고생한다고. 또 우리는 제사 지낸다고 더 큰 거 주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차별이 나중에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요 레위인에게 최고의 그런 영광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 14절요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하는 것은요 족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 살 때 종살이하는 민족이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애굽에 종살이할 때도요 족보를 다 했다는 겁니다. 족보를 해야 자기들이요 12지파 중에서 누구의 자손이냐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 레위 자손이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20세 이상 남자 그리고 50세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레위인은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부터 60세까지. 그러니까 레위인은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 그러면요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자, 레위의 아들은 몇 명요? 3명. 여러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사장 전체가요. 여러분 이 3명의 아들들이 맡은 사명을 다 나중에 여러분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인데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가 할 일을요. 나중에 사장 전체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예사로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7절에 레위의 아들이 몇 명요? 3명. 자, 그러면 게르손 여러분 첫째 아들이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 게르손의 아들이 나올 거고 여러분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들이요. 그 19절에 나누고 20절은 므라리의 아들들이 나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도요.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이 읽는 사람이요. 머리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의 아들들이 3명. 그 아들들이 낳은 아들들이 여기 몇 명씩.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국제 논문을 쓸 때도 이렇게 써야 되고 논문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요. 읽는 사람이 헷갈려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 쓰는 게 대단히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논문을 써보면 금방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의 3명의 아들들과 3명의 아들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요. 그 기록했고 그다음에 다시 여러분 21절 보세요. 또다시 게르손에게서는요. 그 아들들이 낳는데 그 아들들이요. 아들들을 다 합한 숫자가요. 여러분 21절, 22절에요. 7,500명이다. 게르손이 낳은 그 자손들 전부 다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 레위의 아들들 3명이 그 3명이 낳은 아들들의 총계가 여러분 22절에 게르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효 합계는 7,500명. 그다음에요. 27절에 둘째 아들 고핫이 그죠? 고핫에게서 난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28절 보세요.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 그다음에요. 33절에 보세요. 셋째 아들 므라리에게서 여러분 낳은 그 아들들은 34절 보세요.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다 여러분 계산하면 22,3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의 각 종족대로 계수한 그게 레위의 아들들 3명이 낳은 아들들을 450년 지나서 여러분 다 체크해서 이 강야에 와서 세보니까요.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2,000 원래는 300명인데 300명은요. 이게 확인이 안 돼. 왜냐하면 1개월 단위로 했기 때문에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요.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못 셌다 그러니 원래 22,3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고요. 레위 사람은요 12지파 중에서 맏아들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40절 이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 43절에 보세요. 1개월 이상 계수된 처음 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 그렇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다 더하면 22,300명 정도 했는데 그 여러분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태어났고 이 사람들은요 12지파의 맏아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의 수가
여러분 더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속전을 바쳐라. 그런 얘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4장에 가면요, 이 여러분 레위의 아들들 3명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성막을 여러분 관리하는 직분을 맡았다 그랬죠. 그 오늘 같으면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에 여러분 뭐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사 뭐 이런 예배 준비 전부 다 하는 우리 교인들이 맡아 있는 임무처럼 이걸요 전부 다 우리 경상도 말로 돈 내기입니다. 아까 맡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뚝을 관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천막을 관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번제단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은요 물두멍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관리하는 자기가 맡아 있는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방송실이 있고 그죠, 관리부가 있고요, 선교부가 있고요, 이런 것처럼요 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데 이게 22,3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일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 성막도 조그만 게 아니고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장에는 그 레위의 3명의 아들들이 각자 맡은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 예배하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쓸고 닦고 그죠, 관리하고요,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전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교회 가면요, 교회가요 자기 집에 못 쓰는 물건을 갖다 놓는 창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요 전부 다 거룩한 겁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요, 이 예배하는 곳은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물론 뭐 12지파의 그런 인구도요 철저하게 여러분 사람의 수를 세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라는 게요 여러분 백성의 수를 세는 거죠. 훈련할 때요 여러분 아침 점호, 저녁 점호, 그죠? 그리고 뭐 밖에 가서 모였다 하면요 수부터 셉니다, 그죠? 번호 해가지고요 가로로 세로로 줄 세우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요 43년 동안 뭐 한다고요? 훈련해서요 어디 들어가려고요?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늦게 믿는 사람은 이게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 60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이게 자기가 안 깨지면요 훈련이 안 돼.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꾸 자기 방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명령하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요. 교인 속에도요 설교 듣고는요 딴 생각해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요,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경 가르쳐도 성경은 안 듣고요. 자기가 배운, 옛날에 배운 그 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고 있는 겁니다. 그 복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제단에 불러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